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.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별미와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말씀 정황을 보면은 포도주도 함께 있습니다. 어쨌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구합니다. 더더군다나 자신을 형 에서다라고 속인 채 말입니다.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고 자기가 직접 사냥한 고기를 요리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. 그렇게 도우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자, 처음에 분명히 야곱의 반응은요. 어머니의 그 계략을 들었을 때에 깊이 동조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아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.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레 했어요. 그러나 그랬던 요셉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언행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. 굉장히 대범한 모습이고 또 철저한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좀 속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가 아니라 끝까지 철저하게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해요. 자, 인간은 한번 부정한 일에 빠지면 자기가 선택한 그 죄 혹은 악, 그 부정한 것을 그것이 어떻게 나의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그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돼요. 그래서 거짓말을 낳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이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낳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어요. 자, 오늘 그렇게 처음엔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대범하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나왔는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? 적당한 선을 모르게 되는 거죠. 오늘 하나님께서 순적히 도우셨다.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그 거짓. 이 거짓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그 흔히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대의명분,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, 그것도 아니에요.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거짓을 저지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불경한 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. 그러니까 이 죄의 악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마치 이제 우리가 심각한 범죄자가 잡혔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왜 그러셨습니까? 라고 이제 물으면 대다수는요,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그냥 반응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 중에는 보면 막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마치 오늘 이 야곱에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왜 그러셨습니까? 라고 물었을 때에 만약에 야곱이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원래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.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. 처음엔 그냥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거짓으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까지 와 있더라고요. 정신을 차려보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할 정도인 것이죠. 자,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애초에 죄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기를 아예 결단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드디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. 자,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이삭이 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이 축복을 넘긴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해요. 자, 오늘 이삭조차도 눈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.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의
시력이 많이 흐려져 있고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하지만 끝까지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신체 기관의 기능은요, 귀예요. 그러니까 귀로 음성을 들어보니 아니 얘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싶은,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일말의 의심은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일말의 의심조차도 끝까지 속인 것이 야곱인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야곱이 입고 있던 에서의 옷을, 형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입맞춤할 때 그 옷의 냄새까지도 맡아요. 팔도 만져보고, 음성이 아니니까 팔도 만져보는데 이미 리브가가 그 팔에 염소털을 둘러서 북술북술하게 만들었죠. 그래서 이번에는 옷의 냄새까지도 맡습니다. 그리고 나서야 에서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. 자, 그래서 아비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야곱은 저주를 받아 마땅했지만 이 결국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확정적으로 받게 된단 말이죠. 자, 그야말로 이삭은 옷의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귀가 잘못 들었나 보다. 분명히 에서가 맞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사건은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요.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입은 원래의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저주 대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허락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덧 입어야 합니다. 우리가 비록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예요.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덧입음으로써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덧입은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한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토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축복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붓는 기도를 했던 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것 위에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간구를 드리기 원합니다.